지난 주간에는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 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에 탄식하는 그 절규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들려졌다. 고난에 직면하고 그러나 고통 앞에 무릎 꿇지는 말자.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숨겨져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는 이 고난의 해석학,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본질일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고통스러운 다른 성경에서는 탄식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이런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심과 동시에 오래전에 당신의 자녀들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들으셨다. 이 고통의 소리,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했어요. 샤마. 아마 이것이 쉐마의 같은 아마 뿌리일 겁니다. 들으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으면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도 들려졌는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까 하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들으셔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깨닫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러면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자각하고 깨닫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응? 근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요. 제가 사실은 기죠. 아마 작년 언젠가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인류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내일 모레 몽골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개강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개강을 못했어요. 개학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내일 모레 또 개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한 해를 보냈어요. 자,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이 히브리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던 80세 된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제는 데리고 나오너라.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 백성을 데리고 저 광야 가운데 나오라 하셨으니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해방의 역사가.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들으셨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신앙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해방의 사건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그 민족의 DNA 속에 각인된 겁니다. 오늘까지도 아마 역사가 끝을 보는 순간까지 그 민족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건을 우린 많은 해석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의 인생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실존적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갈릴리에 나사렛에 예수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땅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혈육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이 3년의 예수의 공적 생애,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급기야 원샷으로 한 번에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한 대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든 예수 그리스도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들, 이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응답하셨다라고 믿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것은 히브리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고통받는 인간,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신음하는 인생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주석을 좀 달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달았습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오늘 이렇게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구원 끝,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짊어지셨던 십자가,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는 사실은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조금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이 세상의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동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의 십자가를 예수가 마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시름소리에 대한 반응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면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십자가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절대적인 무게는 아니야. 그렇게 무겁지 않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린 죽진 않죠, 여러분. 십자가 짊어진다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막 피 흘리고 죽습니까? 아니야. 우리 각자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한도만큼만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반 토막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십자가 하나 어깨에 매는 것에 불과해. 어떤 측면에서는 흉내내는 정도야. 흉내. 그 정도의 십자가는 짊어져도 좋다.
그런 넉넉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우는 삶이다 그랬어요. 우는 삶. 신영복 선생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비가 오는 한복판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산을 들고 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바로 하나님이 이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1919년, 지금부터 112년 전에 이 반도 땅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19년 3월 1일입니다. 내일이 3월 1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제가 영원히 3월 1일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꼭 이때는 3.1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3.1절에 대해서. 잊지 못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3.1 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동참은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9년이면요. 실제로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1884년 알렌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그 사람은 의료 선교사라고 들어왔으니까 실제 정식 선교사는 85년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19년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식민지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 불과 식민 지배를 당한 지 9년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의식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 있는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합니다.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들이고 교회의 장로, 리더십들이었어요. 33명 가운데 16명,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당시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시민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강했고 교인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00만 명. 그 중에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20만에서 25만 명 정도. 여러분,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기독교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미할 때였던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근대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을 주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의 역사의 자랑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고통받는 민족,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역사의 한 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지식인들이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신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인이 우리 한국 국민, 우리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약 한 14, 5%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가 112년 전에 이 민족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반성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그 역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우리가 100년 조금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금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교회가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만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교회끼리도 완전히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커서 우리 교회만 큰 성을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가 한국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 당시에 1919년 112년 전에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받는 시대, 역사, 민족의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 이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땅의 기독교는 그렇게 일제에 대하여 저항했고 고난받는 민족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교회의 전통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자본주의화되고 시장의 논리에 매몰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오늘 이 교회의 오늘 이 구조가 이게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이 합당한 교회인가에 대하여 오늘 솔직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받는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역사에, 이 한반도 안에서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2014년도를 잊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해에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역사를 기억할 때 적어도 개인적인 삶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해니까 잊지 않아요. 그해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가난한 아이들이 제주도에 놀러가다 죽었느냐고? 이따위 소리를 설교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줍니까? 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울고 있는데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권력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던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약자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지 못했어요. 고난 속에 신음하는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그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마음으로 그 우는 마음으로 그 고통받는 자들의 같이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야 할 교회가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정확히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코로나 사건에서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성전주의 바리새인들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런 왜곡된 신앙의 교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고통받는 이 시대의 신음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따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교회는 철저히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대와 역사와 이 실존 속에 고통받는 이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우리의 독선적이고 왜곡된 신앙에 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 3.1 운동에 그렇게 맨 몸뚱아리로 이 한반도의 이 역사 속에 저 일제 강점기에 대하여 저항하며 해방을 외쳤던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가 그 이후로 친일로 전락해버리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포로되어 이념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독재 시대의 교회는 물론 독재에 대해 저항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교회는 독재 권력에 편들었습니다. 목사들이 그들을 위하여 조찬 기도회에 가서 기도회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편에서 철저하게 타협했습니다. 악에 타협을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시대에 교회가 타협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들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세속화된 교회의 욕망을 위하여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역시 또한 오늘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신앙을 위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삼일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마는 사실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신을 맞아야죠. 안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갔답니다. 무슨 칩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666에 칩이 들어갔답니다. 이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이게 도저히 신앙이라도 할 수 없는 이 사이비들의 이야기에 왜 교인들이 넘어가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앙은요, 결코 상식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을 안 맞는다고요? 맞으면 안 된다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누굽니까 오늘?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백신 맞지 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돌아다녀요.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교리입니까? 어디서 배운 성서 어디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빨리 백신 맞고 코로나 물리쳐야죠.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문 열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에 와여 하나님 나라 위해 더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섬 교인들은 제발 그런 이야기들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30년 동안 이 나섬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아픈 사람, 제 스스로가 병든 사람 아닙니까? 제 자신이 절망적인 정말 신음소리를 그 싸크하는 탄식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막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내보셨습니까? 정말 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오르는 그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보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 광야 같은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기까지 같이 사역해 오면서 정말 죽여달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신음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 제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동시에 그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에 대하여 교회가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을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그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가치로 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고 80년대 후반기에는 한국교회가 절대 금기시했던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80년대에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을 하면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갔어요.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라고 그랬다고요.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념이었다고.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교회가 이 민족의 고통은 분단으로부터 오는 거다.
분단이 고착화된 이 분단의 문제로부터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출발한다라고. 그래서 이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통일이라고 하는 절대 금기시됐던 말갱이로 붙잡아가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때 1988년도에.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통일을 넘어 평화, 화해, 일치,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 정신에 대한 가치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고난에 대하여 고백해야 할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와 역사의 십자가를 또한 짊어져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욕망하는 교회, 탐욕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고통받는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의 마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가, 특별히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박한 것들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나름 우리 교회와 나섬 안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함께 나누었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과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그래도 저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안하려고 그래요. 오는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또 그렇게 나눕시다. 우리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과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외국인들과 더불어 우리가 겨자씨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요, 이게 목회하는 맛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앞에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겨자씨 장학회 이렇게 참여하세요.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학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박한 우리의 나눔이 그렇게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돈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우리 교인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 몽골 아이들과 같은 그런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앞으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곳들 이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 그죠?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또 부활절 헌금을 우리 작년 성탄절 헌금 나눈 것처럼 우리 부활절 헌금도 다 나눕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하려고. 우리 장로님들 제 제안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착한 분들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고통을 나눕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헌금한 것들을 나누고, 세상도 나라, 국가도 무슨 긴급 재난이 뭐니 하면서 뭘 하겠다는데 교회가 벌써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런 일들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단순해. 교회는 왜 존재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고난받는 그 신음소리에,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역사와 이 시대의 고난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이유. 다른 게 필요 없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아니라, 교인 수 많다고 자랑하는 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작은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그 고통이 크게 달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다가서는 것, 손잡아주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가 더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의 마음이야.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도합시다. 백여 년이 넘는 1919년 3월 이 한반도에 별로 크지 않았던 작은 교회와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민족, 눈물 흘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함께 울며 그렇게 저항했던, 해방을 선포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오늘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또 이것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오늘 교회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 이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역사와 이 땅의 신음소리에도 민감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사랑으로 나눔으로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이며 신앙인들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특별히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마음속 깊이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